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왜 저기 안 들어갔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 딸 수레와 말 여러 필 마련하고 호위병도 10명이나 거느렸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났어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 판결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 어느 성읍에서 오셨냐고 묻곤 하였다. 어느 성읍에서 오셨어요? 그 사람이 자기 소속 지파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 대신 말해줄 사람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 있을 때 나를 찾아왔어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쪽쪽쪽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 마음 사로잡았다. 이렇게 4해가 지났을 때에 압살롬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주님께 소원한 것 있으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저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세요. 이 종이 시리아에 거슬 머물 때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기만 하시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였어요. 왕이 그에게 평안히 다녀오라 허락하니 샬롬. 압살롬과 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첩자들을 보냈어. 나팔 소리가 나거든. 빵빠라랄렐 빵빠랄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하였다. 그때에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고 그들은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일 뿐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압살롬은 또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참 모이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인 길로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하였다.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정규적인 제사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반란 세력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졌다. 귀에 쏙쏙 들어오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쭉 읽으면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져서 또 내용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읽는 저도 읽다 보면은 이 길어져서 때로는 내가 어디 읽고 있지 이럴 때가 있는데 그냥 듣기만 하면은 또 내용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압살롬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자기 딸 수레와 말 여러 필을 마련하고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리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나가는 겁니다. 뭘 하나 봤더니 소송 문제로 성을 찾는 이들에게 이전에 안 하던 친절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성읍에서 오셨어? 네, 이사갈 지파에서 왔어요. 그러면 와우, 먼 곳에서 오셨군요.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 그래,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뭐 이런 식으로 씩씩거리며 소송하려고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싹 어루만지며 그들의 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좀 냄새가 나지요? 압살롬이 원래 이런 인간이 아닌데 와 이러지요? 꼭 선거일 앞두고 후보자들 모습이 연상됩니다. 평소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선거를 앞두고 도로변에서 서서 90도 인사를 하는 후보자들, 우리가 선거 때마다 발견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딱 그 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을 살살 녹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왕자라는 사실을 알고 엎드려 절하면은 급히 손을 뻗어 그러지 말라며 일으켜 세우고 뺨에 입까지 맞추었습니다. 중동 사람들의 인사 풍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와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게 아니라 아주 친한 사람, 아니면은 정말 경의를 표하고 존경을 표할 때 하는 그런 인사법입니다. 왕자가 일개 평민에게 그런 인사를 나누니 사람들이 뻑 안 가겠습니까? 이렇게 압살롬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압살롬은 이 짓을 몇 년 동안 했다? 네, 4년 동안 했지요. 이런 방식으로 4년 동안 백성의 민심을 가로챘으니 도대체 압살롬은 왜 이런 짓을 한 것일까요? 꿍꿍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란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자기 속내를 철저히 감추고 가면을 한 장 쓰고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민심을 완전히 자기 쪽으로 몰고 왔죠.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사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나도 그래야지 못합니다. 자기 감정 감추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우리가 감사의 삶을 훈련할 때에 다들 막 오글거려가지고 서로 축복하는 말 한번 해봅시다, 격려하는 말 한번 해봅시다,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전혀 그런 마음도 아니면서 천연스럽게 친절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었어요. 철저히 자기 속내를 숨기고. 이게 사실은 보통 은사가 아닙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째는 정말 주님의 종,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내 감정 감추고 주님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거는 내 성격에 맞지도 않지만은, 내 뜻도 아니지만은 주께서 원하시니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주님께 굴복해가지고 정말 주께서 하라고 한 것을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의 종, 그런 사람 아니면은 또 누가 이럴 수 있을까요? 사기꾼. 그런데 이제 주의 종과 사기꾼은 뭐가 다릅니까? 속내가 다르지요. 사기꾼은 왜 그렇게 감언 이설을 합니까? 사기 치물라고.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기가 되었나 봐요. 때가 되었다. 서원한 것을 갚는 것처럼 위장해서 아버지 다윗을 찾아가서 제가 서원을 했어요. 그 서원을 갚고 싶어요. 헤브론으로 내려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뭐 갚겠다고? 주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다. 그러니 다윗이 그래 가 했겠죠. 하지만 사실은 왜 갔다? 이제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였죠. 모든 지파에 첩자를 보내어 납할 소리가 나거든 모든 지파에서
한순간에 뭘 외치겠다고요?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아주 주도 면밀하게 반란을 준비했습니다. 거기다가 누구까지 포섭을 하였지요? 다윗의 참모였던 아이도벨. 아이도벨은 그 당시에 천재 지략가였습니다. 뭐 삼국지로 치자면은 제갈 공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브레인이었습니다. 직접 이렇게 싸워서 나가서 전쟁을 치른 사람은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거의 관우와 같은 자였습니다.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레인 역할을 누가 했냐면은 아이도벨이 했습니다. 천재 모략가였습니다. 그런 아이도벨까지 압살롬이 포섭을 해버립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멋지게 성공합니다. 이제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배신은 절대 꿈도 꿀 수 없었던 아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혀 꿈도 꾸지 아니했던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감히 네가 내 아들이 어떻게 이제 전혀 꿈도 꾸지 아니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랑할 수도 없고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과 미칠 것만 같은, 그런 터질 것만 같은 감정을 껴안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압살롬의 그 주도 면밀한 일처리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 순간까지 다윗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주도 면밀하게 민심을 자기 쪽으로 확 몰고 왔어요. 압살롬의 리더십이 정말 무섭습니다. 리더십이 뭡니까?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을 리더십이라 그럽니다. 사람을 막 끌어당겨요. 이게 리더십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을 쭉쭉쭉쭉 끌어당깁니다. 그 마음을 사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은사는 귀한 은사지요. 그 놀라운 은사를 선하게 쓰지 않고 악하게 썼습니다. 리더십을 선하게 쓰는 게 뭐지요?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쓰는 것이지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요. 리더십을 그렇게 사용하면은 정말 멋있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나라를 구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가족들을 이끌고 정말 그들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마찬가지 교회를 위해서 또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그들을 끌어모아서 또 그들을 잘 가르쳐 주님께로 이끌고, 이런 리더십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은 그 탁월한 리더십을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 썼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훔치는 데 썼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라를 훔치는데 그 리더십을 썼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누구의 종노릇을 한 것이지요? 마귀의 종노릇을 한 것입니다. 리더십을 그런 방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말년이 비참해집니다. 리더십은 정말 필요한 은사입니다. 목사가 리더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리더십이 없어. 설교도 잘하고 뭐 이렇게 성품도 좋은데 리더십이 없어. 사람들을 잘 이끌지를 못해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리더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자가 있습니다. 목장을 이끌지요. 그런데 목자가 리더십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장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한 기업의 사장이 리더십이 없다. 그러면은 사업이 어려움을 겪겠지요. 어떤 공동체의 리더는 반드시 뭘 가져야 한다?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리더십은 리더에게 정말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러한 리더십일지라도
그 리더십을 악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리더는 말년에 가서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 자기도 망하고 자신을 따른 자도 함께 망하지요. 압살롬은 반란에 성공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듭니다. 성공적으로 아비의 나라를 훔쳐서 뭐가 되었습니까? 왕이 되었어요. 이러면은 리더십이 탁월한 것입니다. 하지만 리더십은 탁월했지만 그 리더십을 악하게 쓴 나머지 종국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아작내어 버리시더라고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리더십이 탁월해서 큰 교회를 만들고 큰 세력을 만들고 크게 성공했지만 비참하게 최후를 마친 리더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정계 안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많은 리더들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리더십으로 정말 큰 성공을 맛보았지만 그런데 그 리더십이 정말 자기를 위한 야망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비참하게 최후를 마친 안타까운 리더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분이 바로 고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분입니다. 그분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록을 아무도 못 깨고 있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그 어떤 나라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금은 좀 수가 줄었지만은 최고로 많이 모일 때는 100만 명까지 추산을 합니다. 10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100만 명이면 그런 교회가 없어요. 10,000명만 돼도 큰 교회인데 100만 명이면은 이게 사실은 한 도시 인구수와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보였죠. 그런데 말년에 아주 비참하게 추락을 합니다. 돌아가실 때도 넘어져 뒷머리를 쳐박고 뇌진탕으로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마치 엘리 제사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런 리더십을 가졌지만 안타깝게도 비참한 최후를 맞은 리더가 또 있지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나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놀라운 리더십을.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움직였어요. 이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뭐 일하자 한다고 해서 일합니까? 하자 한다고 해서 합니까? 하게 만드는 것.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같이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움직였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한때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훨씬 더 못 살았습니다. 모르시죠? 한때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훨씬 더 못 살았다니까요. 초창기 때 그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았을 때 북한은 잘 나갔습니다. 완전 민심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얼마나 이렇게 하나가 되는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 이제 주로 이제 소장농들이 뭘 줬습니까? 다 땅을 주면서 이제 내 땅이 생겼다 이러면서 막 전부 막 거의 김일성을 막 우상시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얼마나 그때는 초창기 때는 북한이 분위기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훨씬 더 잘 살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완전히 그걸 뒤집어 버리고 지금은 이제 북한은 완전히 북한보다 못 사는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추락해 버리고요. 대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을 넘어선 거 아십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넘어선 거 아십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를 뭐라 불렀다고요?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개발도상국.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그 중간을 개발도상국이라 한다 이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이라 했습니다. 이제 조금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진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웬만한 선진국들도 흉내 못하는 어떤 복지 시설이라든지 복지 정책이라든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 초석을 누가 깔았다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깔았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라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출발 초석을 누가 깔았느냐? 그 점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이제 비참한 지경에 이릅니다. 이유가 뭐지요? 사리사욕 때문입니다. 야망 때문에 야망. 다 좋은데 또 리더십이 좋으신 분들이 야망이 커요. 이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이제 자꾸 이렇게 법을 바꾸고 유신 정권이 그거잖아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좀 일종의 치부와 같은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또 총애했던 사람으로부터 이제 암살을 당하고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인물, 이 어마어마한 조영기 목사님은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아냐 그러면은 모릅니다. 근데 아프리카 가서 조영기 목사님 아냐 물어보면 대부분 다 압니다. 남미에 가서 조영기 목사님 얘기하면 패스터 조 do you know 하면은 다 압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대단하시지만 조영기 목사님은 박정희 대통령과 비교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조영기 목사님하고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만큼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분들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리더들이 말년에 가서 비참한 어떤 지경에 이런 이유가 뭐라고요? 그 리더십이 야망으로 추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망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어마어마한 금액의 퇴직금 사건은 한국교회 전체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또한 법을 개정하며 장기 집권을 합리화하려고 한 사건은 좀 나라의 국민들을 실망시켰죠. 압살롬의 리더십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압살롬의 리더십이 선하게 사용될 땐 리더십이지만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할 땐 그저 추한 야망으로 추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은 가져야겠지만 야망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리더십하고 야망은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예요. 교회 안에서든 세상 밖에서든 추하게 추락한 자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비록 압살롬의 리더십은 야망으로 추락하고 말았지만 그런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게서 리더십을 배울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바로 친절과 관용에서 출발합니다. 압살롬이 민심을 어떻게 얻습니까? 민심을 얻을 때 어떻게 그 민심을 얻던가요? 보셨습니까? 친절과 관용이었습니다. 위엄을 갖추고 성문에 서서 소속 문제로 성을 찾은 이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친절과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어느 지파에서 오셨어요? 아, 그곳에서 오셨구나. 먼 곳에서 오느라 고생하셨겠다. 그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힘드셨겠네요. 제가 만약 재판관이라면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텐데 제가 그런 힘이 없어서 유감입니다. 이런 말투에 누가 뻑가지 않냐 이 말. 왜 우리는 잘해놓고도 사람하고도 관계가 뒤틀려 버립니까? 잘해놓고도 마지막에 가서 뭘 해버립니까? 이래 이제 거친 말투, 친절하지 못한 행실이 관계를 망가뜨리지요. 리더십의 출발은 뭐다? 친절입니다. 친절. 말투가 친절해야 됩니다. 행동이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친절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말투는 친절하고 행실도 친절한데 그래서 친절해서 친하게 지냈는데 그 마음에 흑심이 가득 차더라. 그러면요. 저거 위선자 안에 떠나봅니다. 말투도 친절해야 되고 행동도 친절해야 되지만 그 친절이 어디서 흘러나와야 된다?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좀 말투가 안 친절한데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는 좀 이렇게 행동이 안 부드러운데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유, 난 성격이 원래 그래. 회개하셔야 된다니까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서 될 일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것입니다. 난 원래 성격이 그래. 그래서 그 성격 못 고쳐서 그냥 늘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해놓고도 나중에 가서 욕 듣고 내가 또 이렇게 해놓고도 말이지 인정 못 받고 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지 인생 지가 망치는 거예요. 상처가 많다든지 또 그런 어떤 친절과 관용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좀 그게 어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삶 할 때 우리가 뭘 연습했습니까? 사실은 그게 다 친절과 관용을 훈련하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고 용서를 훈련하고 또 축복하고 칭찬해주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결국 친절과 관용을 훈련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늘 관계가 깨져버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리더십의 출발은 뭐라고요? 친절. 두 번째는 뭐라고요? 관용입니다. 관용. 관용은 뭐가 관용이냐면은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게 관용입니다. 내 생각은 말이지 이러면 관용이 아니요. 아, 그래? 네 생각은 그래? 아, 네 생각은 그렇구나. 이게 관용이지. 내 생각은 있잖아. 내 생각은 틀려. 내 생각은 달라. 그게 아니지. 이거는 이제 관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옳은 말을 해서 아, 그래 그렇구나 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순간 딱 뭘 잃어버립니까? 다시는 그 인간하고 상종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옳은 말을 했지만은 그 사람은 다시는 나와 상종 안 한다고 이제. 그런데 설령 좀 미흡한 이야기여도 아, 그래? 네 생각은 그래? 아, 네 생각 그렇구나. 내 생각을 버리는 순간 뭐가 가능해진다고요? 관용이 가능해집니다. 자기 판단을 버리는 것입니다. 관용은 자기 판단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쓴다 이 말. 아, 저건 아니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경우가 없으면 되나? 저러면 안 돼. 저건 옳지 않아. 저런 모습을 누가 기뻐해? 저렇게 살면 안 돼. 저건 아니야. 이게 뭡니까? 이게 내 판단이다 이 말입니다.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버려야 됩니다. 이거를 끄집어내는 순간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왜 그렇게밖에 못해? 아, 이렇게 해야지.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내 판단을 쏟아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 맞네요.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 그 인간 안 봅니다. 그리고 관용이 무엇입니까? 자기 감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감정. 자기 감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도 있습니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막 사랑이 나갈 때도 있지만은 왠지 막 미움이 나가고 막 분노가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버리는 게 뭐라고요? 그렇게 해야 관용이 시작됩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거나 자기 판단이 강하거나 자기 감정에 쉬 휘둘리는 사람은 관용하기 어렵습니다. 관용이 안 됩니다. 자기 생각 다 얘기하고 자기 감정 다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감정 다 얘기하고 자기 판단 다 얘기하고 이래버리면은 뭐가 안 된다고요? 관용이 안 되는 거예요. 딱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을 때 관용이 시작합니다. 딱 내 판단이 들어가도 나중에 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사람도 공감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도 아닌데 막 그냥 내 판단이 섞기에 그냥 막 쏟아냈다? 그러면 이제 관용은 안 되는 것입니다. 감정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한 감정, 뭐 짜증나는 감정, 나중에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수습이 되고 아,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이 사람이 듣겠다 싶을 때 조용히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미안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만 내 감정에 휘둘려 갖고 막 은성 높이고 막 행동을 거칠게 해버리면은 설령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미안해가 아니라 말은 미안해 하는데 그 꼴 안 봅니다 이제. 자기도 똑같이 마음이 상해버렸기 때문에. 관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품을 수가 없지요.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관용할 줄 모르는 사람을 누가 따르겠어요? 관용적인 사람인지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관용적인 사람인지 아니면은 내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삶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보면은 답이 딱 나옵니다. 좋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관용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관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목자가 될 수 없고요. 설령 어떻게 목자가 되어도 따르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있는 사람마저 떠나갈 것입니다. 관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또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어요. 관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자녀들한테 미움받는 부모들의 특징이 뭘까요? 관용할 줄 몰라서 그래요. 마음은 아닐 거예요. 마음은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뭐 하지 못해서 관용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감추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자기 판단을 감추지 못하고 그냥 아이들한테 다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그렇게 자기와 다른 생각을 쏟아내고 또 때로는 거친 감정을 쏟아내고 막 자기를 괴롭히는 판단들을 쏟아내니 그런 잔소리들이 쌓이니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이해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어떤 상처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 관용할 줄 몰라서 생긴 비극인 것입니다. 관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과 관계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한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사업 망합니다. 사업은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을 잘 구슬려요. 물건 잘 파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온갖 소리에도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오만 소리 나는데도 치아라. 사기 싫으면 치아라 막. 네 같은 놈한테 내 안 판다. 그럼 이 사람은 쪽박 차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떤 고객을 만나도 그렇습니까 고객님 죄송합니다. 간이고 슬기고 다 빼놓고 이게 관용이다 이 말입니다. 관용.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나랑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심지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품어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지요. 사업이 별겁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고 나를 신뢰해서 내가 파는 물건을 많이들 팔아주면 성공하는 게 사업 아닙니까?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리더십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리더십이 좋은 사람이 있고 리더십이 시원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좋은 사람은 뭘 하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도 리더십이 좋으면 목회를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었지만 리더십이 없으면 고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도 내가 리더십이 있으면 좋은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십이 없으면 죽 쓸 겁니다. 목자가 되어도 리더십이 있으면 목원들을 잘 이끌 것입니다.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가 아니라니까네. 리더십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런데 리더십이 없으면은 서울대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처음에는 잘하겠지 똑똑하니까. 그런데 리더십이 없으면은 결국 목장도 말아먹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일걸요. 누가 사업을 잘합니까? 결국 리더십이 좋은 사람이 사업을 잘합니다. 리더십이 좋은 사람이. 리더십이 시원찮으면은 뭘 하든 고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뭘 하든 고전을 겪는다.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고전을 겪고 목자를 맡겨놨더니 막 말아먹고 막 뭘 맡겼는데 잘할 것 같은데 뭐 자꾸 이상하게 막 일이 벌어지고 분쟁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자꾸 일이 생긴다. 이 사람은 뭘 의심해 봐야 된다고요? 내 리더십에 문제가 있구나. 내 리더십에.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가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알겠어요. 같이 한번 해봐요. 그 사람은 서울대 나온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 사람은 그렇게 뭐 잘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가고 살 이끌어간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리더십이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속으면 안 돼. 내가 말 좀 잘한다고 해서 리더십이 좋은 게 아니야. 내가 좀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리더십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좀 나를 기피하는 것 같고 나는 뭔가 이렇게 자꾸 고전을 면키 어렵고 자꾸 일이 꼬이고 리더십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래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닌데 이상하게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내가 가는 곳에 같이 가기를 원하고 내가 뭘 하면 같이 하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이 뭐라 그랬지요? 친절과 관용입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과 관용에서 리더십이 출발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툴과 행실을 친절하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품을 관용적으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친절한 편입니까? 불친절한 편입니까? 뭐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친절한 편일까? 내 행동, 내 말투 하나하나 따져보십시오. 나는 친절한 편이에요? 아니면은 불친절한 편입니까? 이게 묵상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말투가 친절하고 부드러운 편이에요? 투박하고 불친절한 편입니까? 이게 적용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지? 나는 관용적인 편이에요? 아니면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입니까?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 감정은 무조건 풀어야 되고, 내 판단이 맞고, 그런 어떤 내밖에 모르는 이기적입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과 달라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내 판단과 달라도 괜찮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내 감정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이해해주고. 나는 관용적인 편입니까?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리더십이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친절, 관용 외에 필요한 덕목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뭐라고요? 묵상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리더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군요. 좋은 리더십은 친절과 관용에서 출발하는군요. 투박하고 불친절한 말투를 부드럽고 친절한 말투로 바꾸어 주시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나 자신을 관용을 베푸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요. 좋은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사업가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